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우리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시작돼서 첫 시간을 지금 강의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모이지 못해가지고 참 학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학기별로 강의 시간은 할 거니까 16강의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16강의 끝까지 할 테니까 중간에 이렇게 12강의하고 마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번 강의에 제가 맡은 과목은 우리 기독교 강요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회 생활을 하든 또 믿음 생활을 하든 말은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고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개신교고요. 그것도 장로교고요. 그렇게 다른 종교가 아니고, 그리고 그 장로교 기독교적인 면에서 장로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주의며 어떻게 보면은 개혁주의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것을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독교 강요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것을 강요해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가장 유명하죠. 다른 학자들도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요, 기독교를 설명하다 보면은 우리는 기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 기독교를 설명하게 되면은 반드시 조직 신학이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에 역사 신학이 따르게 돼요. 조직 신학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큰 강의의 대목이에요. 그래서 네 분류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설명하다 보면은 주경 신학, 성경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실천 신학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는 강의의 그 패턴은 사실 조직신학도 되고 역사신학도 되고 주공신학도 하는데 특별히 실전신학에 가깝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면을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학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고,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창조론, 그 다음에 구세주, 그러니까 구원론, 그 다음에 부활신학, 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 창조론은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구원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야기예요. 여기서 더 필요하면 이제 재림까지도 가야 되죠. 재림 신앙까지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 해석되면 기독교라고 할 수 없죠.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 모든 종교는 문화에서 나와요. 문화가 형성돼야 종교가 생깁니다. 종교가.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종교가 색채가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창조되고 세상이 만들어져야만이 그 문화권에서 종교 씨앗이 싹트고 숭배 사상이 싹트서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그 종교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숭배 사상이 싹트서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권에서 종교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불교를 비롯해서 이슬람 등등 이렇게 천주교도 그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문화에서 나오지 않고 창조 전부터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기독교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함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로 치지 않아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종교는 숭배하는 사상이 틀려요, 다들. 천주교는 천부고요. 불교는 불교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이 틀리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창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항상 제 강의 때 신앙생활을 강조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난 후로 천주교가 타락해가지고 칼빈과 루터를 중심으로서 칼빈과에서 종교 개혁, 그러니까 종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부패하기 전에 돌아가자,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문화권에 있는 다시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개신교라 한다 이겁니다. 천주교의 사람들이 너네 집은 작은 집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는 이 자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를 제 시간, 이번 기독교 강요 시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또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꼭 칼빈이만 주장하는 기독교 강요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학교도 덧붙여서, 기독교를 이렇게 보고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부활은 어떻고, 성령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 세계 문화권을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우리는 아담의 이후로 창조된 이후로 시족국가, 시족 사회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시족사회. 창세기 보면은 또 자세한 것들이 나오죠. 시족사회로 구성이 되다가 이때만 해도 농경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유목민 생활을 했죠. 이쪽에서 고갈되면 저쪽으로 옮기는 유목민 생활을 이렇게 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족이 번창해 가니까 좀 인원이 많으니까 부족 사회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성경에 말하는
족장 시대의 형성으로 갑니다. 이때만 해도 유목민 생활을 한 거죠. 이때만 해도 유목민 생활에 의존했어요. 유목민 생활에 의존했어요. 이쪽에서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고갈돼가지고 저쪽으로 옮기면은 저쪽에도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을 몰아내고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싸우게 되잖아요. 전쟁을 하게 돼. 전쟁을 하고 몰아내고 거기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왔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죠. 많은 족장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해서 그를 몰아내고 거기서 정착하는 그러다가 많은 부족들이 서로 다투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강한 부족의 족장이 야 우리 싸우지 말고 한 군데 모여서 정착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왕족 사이로 바뀝니다. 왕족 사이. 왕이 다스리는 사이죠. 여기들은 벌써 유목민 생활을 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농경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한쪽에서 기거하면서 옮기지 않고 농경 기술로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는 생활, 농사 지으면서 생활을 유지하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유목민 생활을 했었는데 농사의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는 이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삶을 이전만 해도 유목민 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왕족 사이로 옴으로 인해서 큰 일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농경 사이로 바뀝니다. 농경 사회, 농사를 지는 농경 사회. 경작하는 사이로 농경 경작하는 사이로 바뀌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다스리는 사이로 번창해 나가다가 왕들이 세자를 세우고 또 그 왕들이 계속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부패하게 돼요. 왕족이 부패하게 돼요. 부패하고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아주 세금도 너무 많이 걷고 그냥 왕족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을 혹사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듯이 골기하는 거죠. 그리고 왕을 몰아내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고 민중사회로 바뀝니다. 이 왕족이 민중사회로 민중이 골기하고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도 왕족사의 500년 역사를 쭉 보면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몰아내고 민중사회로 민중주의다 하는 사회로 바뀝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민중사회가 바뀌면서 많은 생각들이 서로 틀려. 그래서 사상과 이념으로 바뀝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상과 이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주의로 살아간다. 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겠다 해가지고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민주주의가 형성돼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 다음에 종교사회, 종교주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념과 사상으로 쌓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민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을 몰아내고 민중이 일어날 때 공산주의 사상으로 시작된 민중이 일어났다 하면은 민주주의 쪽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고 공산주의 쪽으로 형성이 되고 민주주의는 민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으로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다 보면 역사적인 면을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그래서 그때 사회에는 그때 시대는 어떻게 했으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기독교여야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야 되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기독교 면에서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죠. 신앙생활 쪽에서 생각해보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중이 중심으로 된 사회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죠. 공산주의는 서로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하자 해가지고 공평하게 생산하고 나누자. 그래서 그런 사상과 이념으로 가지고 나아간 것이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사상은 그 나라의 우월성을 가지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가는 거죠. 법을 지키는 사회. 그리고 종교주의는 저 뭐 텔레반 쪽 그쪽에 이스라엘 쪽 민족 그쪽에 가는 나라들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가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삼각대 원리로 인해서 정치, 사회, 요거 복지, 요거 그냥 민중, 나라죠. 민중, 나라입니다. 나라, 국민, 백성, 나라. 그래서 정치와 사회와, 그러니까 사회는 뭐냐면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와 경제와 복지가 균등하게 정삼각형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만 쫙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복지시설을 안 됐고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어요. 또 경제적으로만 아주 빈부격차가 심해갖고 자본주의 쪽으로 가고 있으면 정치는 납부되고 복지는 엉망 이래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삼각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사회에 와서 봤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가 과연 있느냐? 국민들,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회가 과연 있느냐? 물론 쭉 역사적인 면에 살펴봤을 때 훌륭한 왕도 있었고요. 훌륭한 체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과연 있는가? 민주주의 하면은 뭐 미국을 대표로 해서 여러 유럽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그렇고 유럽은 뭐 자본주의 쪽으로 정치와 경제와 복지가 균등하게 가는 것을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들이 진정한 선진국의 앞장을 쓰면서 나아가는 으로 가는가?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걸 염려해서 지금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세계로 간다. 자본주의 세계로 간다. 자, 공산주의는 어땠느냐? 공산주의는 같이 벌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쓰자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러려 하면은 그 분배를 잘해야 돼요. 그냥 나누기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배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분배 정치를 감당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돼. 그 기관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 분배 정치를 잘해야 돼요. 공산당이라는 이 체제가 어떤 체제냐면요, 나라 위에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당 하면은 무슨 뭐 민주당, 뭔당 뭐 이렇게 당 하면은 그 민법에 의해서 나라 안에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나라 위에 있어요. 공산당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를 하는 게 통치. 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족 사회도 통치를 했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통치를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배 정치가 실패해가지고 소련이 갈라졌죠. 소련이 무너졌죠.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정치는 공산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시장 논리를 가져와서 그래서 진정한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북한은 뭐 사회주의, 뭐 법치국가, 뭐 등등등 하지만은 북한은 김정은주의입니다. 이거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분배정치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 엉망진창으로 오로지 그 백두혈통만 섬기는 그런 나라의 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독일 같은 크게 생각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사회주의로 나아갔죠. 그러다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으로 세계를 제패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전쟁에 져서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아마 이 세계에서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왕족 사회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 일본 같은 경우 왕족 사회인데 상징적이죠. 영국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나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 이게 정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통치의 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산주의도 사실 아니게 되고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종교주의에 보면은 저쪽 이스라엘 쪽 그쪽에 중동 지방에 가면 종교주의를 내세우면서 하는 텔레반 같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단적으로 흘러가지고 참 전쟁도 많이 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착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진정한 나라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몽땅 틀어서 봤을 때 지금 사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사회주의도 이런 지금 사회는 어떤 주의냐? 많은 학자들이 지금에 있는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자본주의다. 있는 사람, 돈이 뭔가를 갖춰져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자본주의의 약점이 뭐냐면은 빈부의 차예요. 빈부의 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있는 사람만 누리고 그러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빼앗자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잘 사는 동네하고 빈민청하고 큰 담을 세워놓고 빈민청에 있는 신분이 낮은 사람 들어가지 못합니다. 필리핀에 선교 갔더니 거기는 큰 동네를 뺑 둘러서 담을 뭐 엄청 높이 쌓아놓고 사방팔방 총 들고 정문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선교사가 거기 살더라고요. 그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뭐 수영장 있고 막 그냥 밖에서 돌보는 집사, 안에서 돌보는 가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살아. 와, 아주 그냥 집도 우리 선교 활동한다고 저쪽에 불악 쪽에 저 산에 있는 그 부족들이 가니까는 뭐 신발도 안 신고 살아간 사람들도 쭈쭈로 가고요. 나이도 몰라. 몇 살 먹었으니까 나이도 모르더라고. 그리고 참 거기는 움막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래서 움막을 지어놓고 살아. 야, 너무 허술하게 움막을 지었고 뭐
내가 사진도 많이 찍었지만 움막을 지어놓고 살아. 하듯이 해만 가릴 수 있는 정도로 살아. 사막바람 다 뚫려있고. 물론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움막 지어놓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이러느냐? 이게 동네 형성이 구성이 안 돼 있냐? 물어봤더니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린답니다.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가면 새로 또 움막 짓고 살아. 그래서 거기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이 선교로 인해서 여기다가 세멘트 건물, 그러니까 벽돌집을 지어주면은 태풍이 불 때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건설해주라 해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세멘트로 지은 교회. 그래가지고 태풍 불면은 움막이 다 날아가고 태풍 불면은 그 안에서 태풍 지나갈 동안이 피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까지 움막을 지려고 가니까 물류가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토바이로 벽돌 한 장씩 실어가지고 세멘트 한 폭 실어가지고 오토바이로 날리다가 오토바이 가지 못하면은 다 들어서 옮겨. 그렇게 옮겨놓고 그걸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비로 그렇게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거기에 있었을 때 마적도 만났어요. 마타고 가는 마적들도 봤는데 우리 숨어 있었어요.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걸리면 잡혀가가지고 돈 주고 풀려나와야 되는데 그네들이 벌이가 또 그거라면 그래서 그렇게 빈부차가 심해요. 그래서 그 안에 선교사님은 그 인터넷 패키지라는 인터넷 그 동네 안에 그 동네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안전하다 이겁니다. 밖에 있으면은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집들은 자기 집이 아니고요. 전부 나라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나라에서 임대 사업. 1% 그 나라 1%를 위해서 움직이는 정치. 야,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세계가 많은 학자들이 무너질 것이다. 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골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시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복음주의, 즉 말해서 사랑주의.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주의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와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독교는 창조론을 주장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어느 누구의 천하 이름에 준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부활신앙.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 많은 지금 현대 21세기, 22세기로 가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 기독교가 종교적인 색채를 말고 살아가는 방법, 신앙적인 색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거기에 버금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종교생활이 아닌,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며 참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어떤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칼빈 기독교 강요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칼빈은 종교학, 개혁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 종교혁명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주의로 가는 칼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혁명을 일으켰을 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종교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개신교, 새롭게 가자 하는 개신교의 사상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개신교의 사상을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그러면서 많은, 그때 당시 16세기, 15세기 그때 시점에 보면은 많은 혁명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사회적인 혁명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것도 있었고요. 그 중에 종교적인 혁명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가 줄을 이뤘습니다. 천주교가 줄을 이루는데, 이 천주교가 교부들을 상대로 인해서 천주교의 사상, 우리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물론 개신교는 창조 전부터 있었지만은, 그 후로 교부들로 인해서, 많은, 천주교가 형성이 돼서,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구성들은 전부 천주교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승계를 받으면은, 왕이 이제 승계를 받으면은, 교황한테 와서, 무릎 꿇고 승인을 받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황은 왕 위에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왜 타락을 했냐면은, 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보니까, 왕은 귀족들이잖아요. 귀족들인데 그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귀족들은 돈도 많고 정치 자금도 많고 인맥도 있으니까 좋은 사람을 부리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통치를 잘 할 수 있는 일로 나아가는데, 교황은 정치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좋은 일꾼들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아서 왕 위에 군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을 시작했냐면은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면하는 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누토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데, 무슨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갖고 죄를 사해 주느냐?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종교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또 그 면죄부를 통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고요. 면죄부를 먼저 사고 친구를 살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래서 종교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 개신교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개혁주의 처음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개신교라는 지금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적으로 개혁주의적인 사상과 복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뭐 칼빈주의도 있고 많은 주의도 있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면은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많은 지지층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극단적인 지지층, 뭐 칼빈주의, 루터주의 이렇게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가져오는 사상을 펼쳐다 보니까 많은 전쟁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서로 많이 싸우게 하게 하고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후세에 생각할 때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그 행패들을 비판하면서 칼빈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입신해갖고 들어갔더니 칼빈이 지옥에서 있더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칼빈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상과 교훈을 배우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상과 교훈과 인격은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고, 우리는 기독교를 칼빈이 볼 때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이런 걸 배우는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상은 그냥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서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입니까? 저는 칼빈주의자가 아니고 신학자입니다. 복음주의자죠. 이 칼빈을 두고 한번 어차피 기독교 강요를 배워야 하니까 그 중에서 잘 이렇게 돼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그 논문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5권이 너무 분량이 크고 너무 많아요. 배울 것이. 그래가지고 이 한 학기에 다 못해. 한 학년에도 어려워요. 봄학기, 가을학기도 다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간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엑기스만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엑기스를 다루기 이전에 기독교 강요를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든 그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던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칼빈의 생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칼빈 이전의 제네바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 창에 자료 올려져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네바 상황, 칼빈 이전의 제네바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네바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시민의식이 아주 강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네바 남쪽에 있는 공작이 다스리는 공작이 자시는 사보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보이는 1290년부터 제네바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거는 왕가인데요. 이게 이탈리아 군주입니다. 1023년부터 1945년 동안 군주를 위지하는 투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로 왕이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1945년에 군주를 몰아내고 왕권 정치를 폐지하면서 공화국이 생겨요. 공화국이. 그래서 왕을 국외로 추방합니다. 나중에 1977년에 후손들이 입국을 허가해줘서 다시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게 사보이라는 왕족이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이노미우스는 총독 일종의 행정관을 제네바에 파송해서 이 사람이 지배하게끔 했습니다. 바이노미우스는 그 인터넷 상상에 인물 사전에서 나오지 않아갖고 나중에 자료가 더 보충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44년 이후로 감독을 임명했고요. 그때 당시 제네바가 칼빈 이전의 제네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외세에 대항해서 제네바 시민들은 자신들이 자치 조직을 만들고 있었다. 자치 행정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집정관을 통하여서 그 집정관은 샌딕스라고 그래요. 얘를 뽑아서 그 4명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재무관은 재정을 담당한 재무관은 따로 뽑았다. 국회도 3원제를 운영했는데요. 첫째는 25명이 있는 소의회, 그 다음에 60명이 있는 의회, 그 다음에 200명 이상이 있는 의회, 이렇게 해서 국회도 3원제를 구성해가지고요. 거기서 모든 행정적인 그런 의견을 서로 내세우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네바는 무엇인가? 제네바는 영어로 스위스 레바논주에 있는 주요 도시가 제네바입니다. 도시의 이름이에요. 독일어로는 겐프라고 합니다. 레바논에서 논강에 흐르는 유출교에 있으며 취리히의 바젤에 이어 스위스 제3의 도시국가입니다. 관광지면서 동시에 각종 국가기관이 모여있는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지금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요. 서쪽 쥐라 산맥, 남쪽에 몽블랑산
중심으로 하는 샤브와 알프스가 가까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남서부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스위스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가 지나고 있고요. 시 서북 쪽의 5km 지점에서는 크랑트랑 국제공항에 있어 스위스 서쪽 교통요지이며, 시가는 논강으로부터 양분되어 있으며, 장안에 구릉지가 구가시에 있고, 중심은 12세기, 14세기에 건립되는 피에르 교회이며, 청동, 청탑, 척탑 시대에 어디에서나 바라볼 수 있었다. 구가시에는 골통풍과 화랑 등에 있으며 작은 분수와 처마다 매달린 등에서 중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시의 남부에서는 종교계획의 기념비가 있고요. 1559년에는 종교계획자 존 칼빈이 선교사로 양성을 위해 창설된 1872년에 종합대학이 된 제네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논강 플러스 남부지방이 지는 지중해에 흘러나온 강을 말하는데, 걸쳐있는 다리 중에는 호수 쪽에는 가장 가까운 것은 몽블랑교이며, 그 다리의 북쪽에 뻗어있는 몽블랑노는 제네바의 대표적인 상징과 중심의 하나이다. 몽블랑교의 하류에는 누소의 동상이 있는 누소 섬이 있다. 한번 가봤으면 해요. 한 번도 유럽 여행을 안 해봐가지고 여기 한번 들려봤습니다. 누소는 누구냐면 계몽사상가이며 철학자입니다. 사회주의 학자죠. 1712년에 태어난 6월 28일에 태어난 사람. 뒤로 넘어갑니다. 우한의 시가지에서 국제연맹의 본부에 있던 팔레데 나시옹에 있으며, 현재는 국제연합 또는 유럽 본부 유엔이 거가 있고요. 중심으로서 국제노동기구 ILO도 거가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WHO도 거가 있고요. 국제적십자본부 또는 국제 여러가지 유럽 핵연구소 등이 있는 국제적인 행사 도시입니다. 주요 산업은 시계, 보석, 정밀기계, 화학약품, 담배 등으로 제조업이 있고요. 시계 공업은 스위스가 발생지로 1581년 이래 오랜 전통으로 자랑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또 시중에는 은행이 많아 스위스의 금융업의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은행이 많은 비자금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옛날에 스위스 은행에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일 비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애치되어 있는데, 북한 3년 예산을 애치해놨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도망가갖고 그 돈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설도 있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기원전에는 갈리아인 이 도시로 발전했는데, 그 번영상은 카이사르가 갈리아전 전기 카이사르가 기술하였다는 카이사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이 사람은 BC 기원전 100년 7월 12일 BC 44년 3월 15일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정치가입니다. 장군이었고요. 집안 장군으로서 갈리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였습니다. 그 후로 로마의 도시에서 정치, 종교의 중심이 되었으나 4세기에는 민족 이동 때문에 쇠퇴하여 시어기에 반감되었다. 534년에는 프랑크 왕국을 지배를 받았을 때 교통요지로서 번영하였으며 5세기부터 교구청이 되었다. 1530년과 94년에는 종교개혁운동이 벌어지던 존 칼빈이 살았기 때문에 유럽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혁주의
중심이 되었다. 1798년에는 프랑스에서 주관을 빼앗겼으나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회복하였고 1815년에는 독립하여 스위스 연방에 가입하였다. 여기까지가 그 제네바 상황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경제적인 상황이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제네바는 1년에 4번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축제에 있게 되면 상인들이 몰려 나와 장사를 했었고, 제네바는 4번의 축제를 통하여 소득이 생겼다는 겁니다. 반은 축제의 소득을, 반은 농토에서 소득을 살아가는 그런 경제적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죠. 1462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제네바 같은 시기에 축제를 만들었는데, 이래서 프랑스 사람들 축제 때 리옹에 가고 제네바에 오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제네바 사람들은 스위스의 다른 지방 사람들과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의 알력이 생기게 돼. 사도에는 전장에 말하는 그 왕족, 이탈리아 군주 왕가의 마침 이때 파넬이라고 하는 프랑스 복음주의자가 전도를 하고 마침에 시인님들이 파이를 지배하게 되었고 1533년에 감독제도가 폐지되었다. 파넬은 누구냐면은 1487년에서 1565년까지 살았던 스위스 종교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루터의 설교를 감동을 받아갖고 칼빈과 함께 제네바로 가서 종교 계획을 위해 활약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1538년에 제네바에서 추방당하기도 해요. 1536년 5월 24일 제네바 시민의 총회에서 종교 계획을 받아들이고 결정했고 정치적 상황에서 종교 계획이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칼빈 생애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차피 칼빈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칼빈은 말 그대로 프랑스의 사람입니다. 불란서 출신이죠. 불란서는 옛날 말입니다. 프랑스 출신입니다. 칼빈 이전에도 프랑스에서 복음주의자이자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르페브르. 제가 찾아본 것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자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 역사 혁명가입니다. 프랑스 역사 혁명 1874년에서 1959년까지 있었던 사람. 책은 프랑스 혁명사, 혁명적 군중 이런 저자 있어요. 이런 사람과 스타 플랜시스, 이 사람은 프랑스 인문주의자이고 또 인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인간의 존재의 중심시 능력과 성품과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인문주의자이기 때문에 휴머니즘 사상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서 해석의 방법을 비판했고요. 본문의 저서의 정신에 따라 해석 방법을 존중했으며 직관으로 화채설을 비판하고 화채설은 천주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화채설은 뭐냐면요. 성만찬할 식에서 빵과 포도죽의 본질의 외양만 남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실질적으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12세기 후반에 널리 사용되었고 1215년에는 라테란 공동회에서 화채 신앙을 규정했어요. 상세한 교리적으로 확립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학, 이상학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피와 살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들 화채설에서 피와 살이 된다는데 진짜로 그러냐? 그랬더니 몸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데 그대들이 빵은 우리 성만찬한테 그런 빵이 아니고 동그랗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은 종교 의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채설을 비판했어요. 신앙 의인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성화를 주장했어요. 선행의 공적을 부정했어요. 근데 천주교처럼 선행을 하면은 여러 개 있는 선진들이 천국 간다. 이것은 부정했어요. 그래서 루터 이전에 복음주의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카톨릭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스타플렌시스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사람 브레소네라는 사람도 있었다. 브레소네는 1516년 모라 하는 지방의 주교가 되었고 자기 지역의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며 아까 말하는 파네르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은 불란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복음주의 운동가였으며 루터 저작들이 불란서에 소개되면서 루터파가 형성되었어요. 이거는 칼빈파가 아니고 루터파가 형성되었어요. 마침내 1523년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발렐리아 사람 1523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칼빈이 살아있던 그 당시의 배경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주의자 사상들이 펼쳐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칼빈파를 비롯해서 루터파들이 나와서 극초단적인 루터파 아주 그런 칼빈파들이 많은 사건들을 저질렀어요. 우리 뜻에 안 맞으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들도 있어가지고 후세에 많은 안 좋은 평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치적인 사상을 배우자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칼빈 시대의 그 배경을 토시로 해서 칼빈이 기독교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걸 배우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칼빈 생애를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